우리 교회는 작년 4월 28일 주일에 개척하여서 8년 만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임직하는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한 분, 시무 권사님 두 분, 안수집사님 두 분 이렇게 해서 5분의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담임 목사의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3월 16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정치에서 장로를 세우고 또 목사가 위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식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위임받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임받는 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위임을 받는 일은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임받는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을 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목사는 위임받는 목사로서 저는 앞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주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며 감당해 가겠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임식을 진행할 때 저 목사님을 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 힘써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함께 하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3월 16일 날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할 겁니다. 저를 다음 교회 담임 목사로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투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임식이 어떤 것인지, 위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의 의사와 결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3월 16일 날 위임이 가결된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위임식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 위임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3포인트로 나누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두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에 요약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직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에 나오는 직분이 4가지예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이렇게 4직분이 나타납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목사와 교사, 다른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그 가르치는 일들의 비중을 두어서 교사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직분인 것처럼 나오는데, 결국에 목사와 교사는 목사 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이 네 가지 직분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졌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초대 교회가 갓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 존재했던 직분이고 교회가 온 세계에 퍼져서 서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두 직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남아있다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고 지금도 선지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땅바닥에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고 선지자가 존재한다면 이 성경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고요.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땅바닥에 추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옳은 목사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어떤 명칭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선교사라는 여러분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가족들의 여러분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맞지도 않는 문화와 모든 생활 습관이 맞지도 않는 곳에 나가 있죠. 여러분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요. 목사와 부흥사들은 목사의 직분을 겸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목사로 안수받고 부흥사로서 곳곳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있고 또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교회를 세우는 담임 목사, 사역 목사, 협동 목사,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들 여러분 이 직분이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직분들과 함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책임지는 역할, 책임지는 분,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말고 함께 어떤 일을 해갈 때 여러분,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갈 때 함께 그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함께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목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책임을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목사에게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하게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책임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기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목사는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그래서 영을 살찌우는 일에 책임을 맡기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양떼를 인도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책임을 맡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는 일도 그 책임을 목사에게 맡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들이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틈을 노리고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 이리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라고요.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집어삼켜서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 이리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죄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때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의결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죄와 관련해서도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책임들을 종합해서 뭐라 얘기하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다는 게 니네들 어떤 의미인 줄 알아? 그 선생이 져야 될 책임이 어떤 건지 알아? 많이 선생되지 마. 그 책임 진짜 무거워, 어려워. 아무나 질 수 없는 책임이야.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런 의미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시원찮아 보이죠? 제가 봐도 엄청 시원찮아 보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아니 10마디 100마디를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불끈불끈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에 대해서 책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부분들을 종합하면 모든 교회의 직분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기타 등등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당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서 서리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후보자로 올라온 분들을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우죠. 여러분, 이런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직분,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분을 누가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야. 너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언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들은 오늘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분에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를 망각한 목사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이를 망각하고 저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은 제가 얼마나 문제 많은 목사인지 수요 예배 때 저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한다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첫 번째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너무 연약해서 잘 넘어진다는 것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몸부림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치고 있는 몸부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말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렇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누가 무너집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도록 세우신 청지기이자 목사로서 또한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여러분 저에게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목사다운 모습이 있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저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함께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성도는 그 목사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목사 위임은 교회의 공적인 인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디모데가 그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장로의 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위임은 단순한 개인의 소명이 아니라 교회가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디모데도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임식을 치렀어요. 디모데가 받은 위임, 디모데가 위임식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은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교회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부름과 노예의 승인을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의 모든 교회법 안에 이렇게 하라고 다 지침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공적으로 안수를 했어요. 이게 위임식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공적으로 안수해서 세워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교회가 당신들을 파송하니까 당신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당신들이 지치지 않도록 후원하고 돕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위임식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여러분, 위임식을 하기 전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위임 목사로 받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묻죠. 그 공동의회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3월 16일 날 우리가 치르는 공동의회에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손성훈 목사를 여러분들의 교회, 다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 받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하셔야 돼요. 좋다,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 된다. 따라서 목사의 위임은 단순한 통과 의례이거나 목사가 그 교회의 사장이나 주인이 되었다는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 뭐 하는 사람이지? 그 교회 사장 아이가? 교회 주인이잖아. 다음 교회 손성훈 목사가 개척했지? 그럼 그 교회 주인 손성훈 목사잖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위임식이 목사를 교회 사장으로 앉히는 게 아닙니다. 위임식이 이 교회 주인이 손성훈이라고 못 박는 예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위임식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자리입니다. 목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약하는 자리라고.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예식을 하거나 위임식을 하거나 임직식을 할 때 여러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죠. 그 목사님들한테 사례를 줘가면서 여러분, 그 성도가 저한테 질문하는 취지가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 그런 예식들은 목사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한테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의미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분명히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성도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위임식이 어떤 예식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임직식이 어떤 예식인지, 교회 설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목사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의 위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위임은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선서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위임식을 지금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 9년 차인데 8년이 지나고 9년 차 개척교회로 접어들어서 지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위임식이 그런 의미라면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목사 위임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 오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장로교 교회 헌법을 살펴보면서
왜 지금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무튼 목사의 위임은 교회가 공적으로 그를 우리 교회 목회자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서약하는 예식이라고. 이를 잘 이해하고 공동의회에 참여하고 또 공동의회에서 위임이 가결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이 위임 예식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 가결된다면 이 위임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목사의 위임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혹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을 때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지니라. 여기서 잘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잘 가르치는 목사, 배나 존경해라.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두 말씀은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도 목사의 사역을 인정하고 목사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같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임식에서 목사만 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식에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서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위임받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받습니다. 그의 설교와 가르침에 순종하며 함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협력하면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위임식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서약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목사 위임식 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서약으로 선서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위임 공동의회를 하고 가결이 되고 저를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위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이라고, 필수적이라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흘러 넘쳐서 성도들 가운데 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근데 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말고 다른 목사라도 어떤 목사든지 위임 목사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위임 목사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설교를 들으면 매 주일의 설교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어수선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설교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만 쏟아놓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 이야기 주저리 풀어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설교가 아니라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어렵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몸부림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회자의 사역을 협력하여서 적극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와 함께 지역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목사에게 맡겼지만 모든 일들을 목사 혼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성경으로 맞는 생각이라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신앙생활. 목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을 때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건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고 나도 그 생각에 100% 동의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는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위임식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월 16일 날 위임식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동의회 왜 진행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닌 것 같다, 손성훈 목사 아닌 것 같다, 그러면 X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온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 세워갈 것 같다, 그러면 O 하시면 됩니다. 누가 X 했고 누가 O 했는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의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가결이 된다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위임식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고, 부결이 된다면 그 다음 절차를 장로님들과 함께 또 고민하고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일들을 치를 때마다, 예식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치를 때, 이렇게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동 땅, 용원 땅으로, 지사와 남문으로, 신앙으로 흘러가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자.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 성벽을 완성해 놓고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임했습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에 들썩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다고요. 예루살렘이 기뻐 춤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기뻐 춤췄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사방으로 그 기쁨이 흘러나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 하나를 할 때마다 의미 있는 예식을 하나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넘쳐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같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주동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두동 땅은 허허벌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났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직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임직식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